누가복음 17장 37절부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부터 18장 8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겨울 날씨에도 이렇게 또 주님의 전이 그리워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바라보시면서 이 아래쪽은 다 보이지 않지만은 눈빛으로 막 하트를 막 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시면서 좀 약간 좀 반달 모양으로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잘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다가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설교하셨답니다. 그 좋은 천국이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시간 바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김 집사님이 꾸벅꾸벅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가 목사님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소리만 듣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번에 놀란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당황한 목사님이 김 집사님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 당장에 천국 가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하는 말이 글쎄요 지금 일어난 사람은 저랑 목사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김 집사님 손잡고 천국에 가게 생겼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0절 화면 보고 같이 읽으실까요? 네. 시작. 인자가 나타난 날이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 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마당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방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특별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그 밤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하나의 맷돌을 잡고 둘이 같이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면 뭐 별거 아닌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구나.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말씀 그냥 넘길 수 없는 어마무시한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17장 3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없음, 가로해 놓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연극 대본 같았으면 잠시 침묵이 흐른다, 독백 침묵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시작은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여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주여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마지막 날은 언제의 문제도 또 어디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썸뜩하고 무서운 시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하여서 몰려드는 독수리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기서 39장 30절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서 3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까 전에 그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모이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훗날에 재림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들려주신 말씀이 못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장 말씀 마지막 절과 그리고 갑자기 18장 말씀으로 성경의 장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성경의 장도 없었을 때였고요. 또 절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읽기 편하도록 4세기, 5세기경에 장을 나누다가 지금의 신약 성경의 장절은 자그마치 16세기에 표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성경의 장절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장절을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장절이 전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종종 장절을 뛰어넘어서 함께 읽어야 될 그런 성경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은 마치 샌드위치 빵처럼 비유의 앞뒤에 알 듯이 모를 듯이 아주 묘하고도 신비스러운 말씀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와 앞의 말씀과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체와 독수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중간쯤에 아주 못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가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아무리 서로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연결을 해보려고 해도 연결이 도저히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세 개가 서로 연결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신앙생활할 때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메어 달려서 구해야지만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교훈으로만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런 설교를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 땅, 그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바로 그 도시,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 곳곳에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와 같은 동의어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누가복음 17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날에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날에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너희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네가 열심히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비진리가 이기고 악이 이기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이 억울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샌드위치 빵 조각을 감싸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내용물, 야채, 치즈, 햄, 참치, 아보카도 같은 그 내용물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말의 때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심판의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끈기 있는 믿음을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바로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늘 기다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가만히 보면 참으로 독특하고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이 비유의 앞뒤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만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7절하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분명하게 비유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늘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될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제 믿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이해가 도저히 잘 안 되어도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정반대의 사건을, 인물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대조시키기 위하여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논법은 헬라어 문학에서 하물며라고 하는 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매달리면서 끈질기게 내가 고난이 있는데 제발 좀 풀어달라 간절히 애원하고 부르짖어서 결국에는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매일매일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완전 정반대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물며의 논법은 강조 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더미 속에서도 절대 너의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썩은 시체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종말의 때에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는 종말의 성도의 모습을 불쌍한 과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막 사자나 호랑이로 말씀하지 않고 힘없는 한 마리의 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불쌍한 과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에레미야 선지자도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불쌍한 과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에 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화면을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네, 이스라엘 그 황폐한 에돔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과부와 같이 되었고, 오늘 말씀의 남편 잃은 어떤 한 과부는 남편 집에서 쫓겨나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남편의 동생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려도 그 누구도 옆에서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럴 때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무전유죄라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힘이 없는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짤막한 8구절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오난이라고 하는 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 오난이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말에도 유대인들의 이 원한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한이라고 하는 말도 영어로 번역해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영어로 한, HAN 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버리는 바로 이 시대, 악이 선을 이기고 악인들이 승리로 스스로 자축하는 이 시대,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뭡니까? 이쪽을 보고 또 저쪽을 아무리 봐도 가진 것 없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힘 있는 무기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이 과부의 이 여인의 기도처럼 끈질긴 기도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다른 것들 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한숨 푹푹 내쉬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낭망하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늘 항상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될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착하기만 한 남편이 회사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불의와 탈발수가 없어서 정말 정직하게 살다가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만 사기를 당하게 되어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친구가 나타나서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주식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요즘 주식이 아주 한 이슈고 주식이 좋다고 하면서 주식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배운 게 있고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못난 과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내어 달리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언젠가부터 걸음 걷기가 불편합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 치료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위암이라고 합니다. 수술하면 금방 나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다 나았다라고 싶었는데 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잘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뼈가 부셔도 놓지 않은 끈기 있는 기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남편의 변화를 위하여서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긋납니다. 외롭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쌓입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내 가정 너에게 맡겼으니 너는 그 가정의 그 공동체의 선교사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더랍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책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63년 8개월 동안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내 기도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쌓아놓기만 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거기에서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 오난을 풀어주실 예수님을 믿는 기도를 너희들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살기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징조가 이제 곧 재림의 때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마음 상하고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죽음이 득실득실거리면 세상 끝날이 이제 가까운 줄로 알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지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의 날,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 예민한 코, 날카로운 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은, 시체는 그 어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향기로운 꽃입니까? 아니면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진동하는 죽은 시체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향기입니까? 아니면 상한 마음, 상처, 원망, 썩은 냄새로 가득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종말에 성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시체 더미 속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이 바로 종말의 성도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시체 더미 속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TV를 틀었는데 동물의 왕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썩은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수리도 이게 막 이제 모여듭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향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몰려듭니까? 꿀벌과 나비들이 막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몰려듭니다.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면 저녁에 서쪽에 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우리 인생은 그 언젠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끝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마지막 때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마음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힘이 납니다. 믿음 지키기가 힘든 때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의한 세상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도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끈기 있게 믿음을 붙들고 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쓰럽게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사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볼 때에는 이 8절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말씀이 좀 약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힘들다고 제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라. 제발 부탁이다.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놓지 말고 살아라. 모든 것이 암울한 그 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죽는 그 순간까지, 네가 죽는 순간까지 응답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기도의 끈을 결코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과부와도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 보면서 이 과부의 모습이 바로 아직 신랑 되신 예수님 없는 우리의 과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은 공의의 법을 따라서 정당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로운 자, 착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억울한 비판을 견뎌내야 됩니다. 속이 터지는 아주 불의하고 온통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잘못 산 것이 아닌데 온갖 욕은 다 먹고 살아갑니다. 마치 미운 오리새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구박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욕먹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뗄 듯이 기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신랑 없이 사는 과부와도 같습니다. 벽을 치고 바위를 두드리는 것처럼 전혀 응답이 없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낮 없이 매일매일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반드시 뭔가 응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론, 내 머리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어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로운 재판장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의로운 재판관이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공의의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재판장도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따라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공의와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하나 공의를 따라서 나를 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쌓아둔 것이 전혀 없는데도 나보고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을 따라서 갚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법에 따라서, 사랑의 법을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전혀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면서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방울이 더 커져만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악인들은 모든 일것들이 다 형통해지고 잘 되는데 그런데 의인들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시계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느리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너무나 정확하여서 착한 사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이 땅에서 꼭 악한 것이 악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기쁨의 노래를 쾌재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끙끙 신음하며 앓으면서 막 고통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치료의 강산을 발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이 고통이 없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 주마. 그냥 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이 뿌리부터 마구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어느 순간 의심이 물밀듯이 막 나에게 밀려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막 흔들흔들 거립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깨끗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쓰러지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목적은 무너진다. 네가 붙잡던 구원, 영생, 진리는 다 무너진다. 일어서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끝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없이 이 땅을 사는 과부와 같은 저들의 고난을 풀어 주옵소서. 나의 고난을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내가 오래 참겠느냐? 내가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붙들고 또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의로우신 재판장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라. 종말의 때 나는 정말 너의 믿음을 똑똑히 보고 싶다. 제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제발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고 살아라. 제발 너의 믿음을 좀 나에게 보여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표대로 올 한 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 확실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